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과 또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서 주일로 지킵니다. 대강절 그 다음 두 번째 주일날은 많은 교회에서 성서 주일로 지키며 성경에 대한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성경 보급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성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 주일은 원래 100여 년 전에 이 선교 초기에 시작이 되어서 또 한국에도 선교와 더불어서 선교사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성서 주일을 지키게 됐고 또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성경의 그런 보급을 위해서 성서 공회에 기금이 전달되었는데 102원 36전을 그곳에 보냈답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그러한 기록이 이제 성서 공회에 남아있고 이러한 모든 것은 많은 교회에서 성서 주일로 지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99년에 처음으로 성서 주일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성서 주일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로 마음을 모으고 또 물질을 모아서 성경 이제 전달하는 배포하는 일에 많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그 역사적인 그런 배경과 또 한국에 유입된 과정을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성경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의 손에 또 우리가 잡고 읽고 배울 수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성서가 기록되었던 모세 시대에는 그때 당시는 그런 종이와 또 이런 것이 또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부터 이 모세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이제 흙판에 토반에 기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은 이제 AD 15년 이후에는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는데 그런 인쇄술이나 아니면은 종이 이런 것이 이제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나일 강가에 있는 갈대에 속하는 그런 식물인데 그 껍질을 벗겨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토판에 흙으로 다져진 얇은 판 위에 뾰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면서 전해 오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기쁜 뜻으로 이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또 보존이 되고 또 전에는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이것이 실제로 문서화되면서 또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현대에는 정말로 많은 성경이 인쇄가 되고 전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바로 기록된 것은 1500년경에 이제 사해 사본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성경이 이제 인쇄가 되고 또 이러한 모든 성경의 그 모든 것은 사해 북방에 있는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바로 아주 고고학적으로 귀중한 그런
이제 자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에 이 쿰남 동굴에서 공동체 생활하던 그곳에서 발견되었고, 그 후에는 이제 두루마리 같은 그러한 이제 것에 쌓여서 그것이 숨겨져 오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양을 치는 목동에 의해서 발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또 우연치 않게 그 목동의 그 발견으로 인해서 자기 양이 이제 그 무리에서 이탈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가면서 그 목동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가다가 동굴을 발견했는데, 그 동굴에 이제 돌을 던져보니까 무엇인가 깨지는 소리가 나서 그곳에 가보니까 바로 모로 쌓여있는 그런 물건을 발견해 되었고,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쿰난 공동체에서 발견된 것과 사회에서 발견된 그런 사본과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구약성경 헬라어 번역본 70인역이라고 하는 LXX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자료를 통해서 L은 열을 얘기하고 X는 이제 오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자료화되고 또 문서로 기록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렵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L의 50이라고 하는 숫자와 X의 열이라고 하는 숫자 거의 70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번역하고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인원을 배출을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번역이 되고 기록되었다는 그러한 자료와 문서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술라인들은 그 이러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AD 1세기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까지 이러한 마술화 사본이 또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전해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낸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실존성도 알게 되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전으로만 들어오다가 그것이 실제로 이제 문서화되고 필체로 기록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후세에 쉽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들어간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미개한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아프리카의 그 밀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성경이 전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으로 남겨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싹을 틔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영국의 로버트 토마스는 바로 이 총실의 박용규 교수가 쓴 평양 대부흥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미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이 한국에 또 전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가 바로 이 압록강가에 또 이제 도달했을 때에 우리나라의 정책은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문호가 개방되지 않냐고 다 닫고 살던 때인데, 그때 이 토마스가 바로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압록강가 또 그쪽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결국은 모든 모습도 이방인이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책도 이상한 책이고, 결국은 이 나라에서 그 선교사를 이제 결국은 이제 죽이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지고 온 그 책을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제 형사에게 그 성경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평양에 이제 전파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 사람은 너무나 이제 처음 보는 그런 종이와 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집에 가져가서는 벽에다 바르고, 아주 바르니까 얇고 부들부들하고 잘 찢어지지도 않고 하니까 그것을 자기 집에다가 이제 벽지로 사용해서 발랐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 벽지에 바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가 이제 결국은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죽게 되는데,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처형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처형하면 그걸 끝나고 생각이 안 나는데, 이상하게 생긴 이 선교사 토마스의 그 얼굴과 그 모습이 계속 지워지지 않고 생각나고, 또 잊으려 해도 자꾸 생각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희한한 일도 다 했다. 다른 사람 똑같은 다 처형을 했는데 유독이 그 토마스 선교사만 이제 자꾸 기억이 나고 하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북한에 또 평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것은 바로 이 토마스가 죽으면서 또 순교하면서 전해준 그 성경을 통해서 결국은 남한보다도 북한에 먼저 성경이 도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순교는 어떤 그런 교회의 씨앗, 선교의 씨앗이 돼서 결국은 평양 대부흥 운동과 같이 그러한 아주 확산의 그 길을 통해서 평양 시인의 일대가 주일이면 가게 문을 여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주일을 지키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또 동양의 예루살렘, 또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이 평양의 그 신앙 운동은 엄청난 그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은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역사를 이뤄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책이 들어간 곳마다 많은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 결국은 이 북한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소련을 등에 업고 들어선 김일성의 그 정권은 결국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처형하고 그곳에 자기만의 또한 주체 사상으로 가득 참으로 인해서 북한에 더 이상은 이 교회가 확산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들어간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은 지금도 지하교회가 존재하고, 또 겉으로는 봉수교회든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성경을 대놓고 읽지는 못하지만 이 처음으로 다 암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는 북한도 이제 자유롭게 믿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의 지도자들이 중국 쪽으로 심양 또 이제 도문 쪽으로 와서 그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믿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경이 들어간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올라오신 그 역사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지표가 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행동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악하고 서로 속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이라고 거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고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하는 본면의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게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적부터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고 그러므로 그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악한 세력의 그러한 공격을 물리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 생활을 이제 통해서 경험한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러한 악한 세력, 악령, 또 사단 이러한 것에 접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먼저 예수 믿는 자를 알아보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혼자 이제 떠들고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 악한 것은 또 물러가고 또 승리하는 그런 일은 믿는 자들의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또한 권력이나 어떠한 또 부나 명예를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또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은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말은 이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끝내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은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처럼 결국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족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혹자들의 그런 종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13절에 보면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좋아지게 되나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사단의 그 흉흉함과 그들의 자신들의 부패로 말미암아 점점 더 나빠지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성숙되며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그 믿음이 굳게 된 것처럼 결국은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으로 인해 또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어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6절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17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바로 모든 죄악의 세력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천국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들어간 곳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는 그 역사라는 사실과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며 문제가 있는 곳에 또한 해결책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참으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악한 사단에 또한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